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중한 보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특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세리, 창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지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아버지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어릴 적 이 비유를 들으면 큰아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동생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은 좀 찜찜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아버지처럼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는 큰아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평화롭게 산 것 같지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유쾌하게 살고 있는 동생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못된 망나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작은 아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신이 큰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은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단순성이지요. 충동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안 돼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충동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작은 아들은 자신의 충동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재산을 떼어달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비유됩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작은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왜 애초에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뻔히 다른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공경에 빠질 것을 알면서 그 아버지는 왜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의 충동적 행동을 용인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작은 아들같이 재산을 요구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어이없어하며 혼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왜 무모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느끼며 살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큰 아들 중 누가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았다고 느꼈을까요? 작은 아들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공경에 빠졌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반면에 큰아들은 인생이 안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큰아들의 경우에는 별로 자기 주장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들도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겠지요. 그에게는 자발적인 것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작은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한 후에 한 말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아보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를 결단하지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충동을 따라 살면서 인생의 주인공 노릇을 하려 했지만 결국 수렁에 빠져버린 작은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기는 하지만 불평을 하고 있는 큰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게 되고 어느 편을 선택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먹고 싶어하게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충동을 따르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명령을 따르면 마음의 충동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이야기는 인간의 충동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질고의 삶을 시작하지요.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욕망도 충동도 없이 타자의 명령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동을 따라 살면 좋은 것일까요? 선악과의 이야기는 충동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질고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질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망과 충동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욕망과 충동을 따라 살면 질고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에게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출렁이는 충동과 욕구를 나쁘다고 무시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엉뚱하고 무모한 충동을 주장할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구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는 마지막인데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작은 아들처럼 탕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충동과 욕망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충동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젊었을 때에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무모함을 이해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넘어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기가 배고프다고 울 때 왜 참지 않느냐고 하지는 않지요. 아기의 배고픔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기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기가 점점 자라면 그 아이는 조금씩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좀 이상하고 썩 좋지 않은 충동이 들더라도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하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고 남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처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는 큰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권고를 합니다. 큰아들은 부자인 아버지와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떼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선뜻 떼어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미 잔치였던 것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왜 잔치를 벌이지 못합니까? 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지 못합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과 뜻도 이해할 수 있다면 즐겁게 살면서 동시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앞에서 말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규칙적이고 성실한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규칙을 따르거나 또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타인이나 법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은 나 혼자만의 것도 아닌 동시에 또한 타인에게 종속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을 주도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동시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동이 반드시 타인의 욕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꼭 내면의 충동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 남의 것과 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의 삶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